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등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던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전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가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꾸었으며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녀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캐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화되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휴게소에 꼭 가게 되면 항상 군것질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휴게소에 들리는 게 참 좋았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그 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에 와서 레스트 에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냥 화장실 딱 하나만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오자마자 얼마 안 됐었을 때 미국 레스트 중부 지방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달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중부는 그냥 평평합니다. 산도 없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평평하네요. 시간을 계속 달렸는데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나오는 거예요. 레스트 에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야, 기대를 하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기서 쉬어가고 물도 마시고 잔뜩 기대를 하고서 딱 이렇게 출구로 내려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웬걸 밴딩머신도 없는 곳이에요. 조용한 미드웨스트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니까 안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게 있는 그 워터 파운틴도 다 망가졌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후회하고 다음번에는 레스토랑에 안 들어가 그러고 생각하면서 계속 여행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갈 때는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쉬어가게끔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지역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신광야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호렙산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 신의 산이 멀지 않은 곳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근처에 있는 르비딤, 그 르비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안식처라는 곳입니다. 쉼터, rest area 라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휴게소가 있다, 안식처가 있다, 거기서 쉬어갈 수 있어. 거기 가면 물도 마시고 종려나무 밑에서 다리 쭉 펴고 좀 쉬어가리라. 잔뜩 기대를 하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을 했더니 저희 멀리 보이는데 우물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나 신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얘기하시죠.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하기를 지시하신다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가시면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다 정해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칠하라까지 지시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물도 없어요, 쉴 곳도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름만 뻔하시 쉼터라고 하는데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곳에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 참된 르비딤이 무엇인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쭉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쉬어가면서 우리가 한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참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르비딤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쉼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도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안식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큰 걸림돌은 선입견이었습니다. 안식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쉼터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마음의 실망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을 불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여기서는 그 전보다도 더 심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막 물로 치려고 하는 만큼 난폭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선입견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을 좌우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번에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우치고 또 노력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에서 그 선입견으로 시작하여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지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난폭해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진짜 함께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하시는 분인 건 맞아? 라는 하나님에게까지 의심하며 하나님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삿대질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어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사막길 가운데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의 선입견이 더 크게 좌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 힘듭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인생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랑할 것은, 내놓은 것은, 이야기할 것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80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치려고 했었을 때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안식을 필요로 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내용이 오늘의 그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말감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사람들 뒤에 가지 않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 뒤로 갑니다. 숨고 싶어 해요. 자기를 안 드러내요. 자기는 쉬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섬길 때 지친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나 실력입니다. 안 합니다. 뺍니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사람 앞에 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지팡이를 들고 나서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가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치고 수고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팡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지만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쉼. 뒤로 빠지는 게 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앉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하면 우리 죄악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백주의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성전 위, 자기의 궁전 위에 올라가서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나태한 삶, 뒤로 빠지는 삶, 죄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 앞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에게 본인으로 나아가라. 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힘들죠. 힘들긴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랑 부딪혀요. 쉬고 싶죠?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또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헌신해라.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내가 너 앞에 서겠다고, 네가 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반석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관사 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반석, 모세와 하나님만 아는 반석이에요. 그 특정한 반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반석이에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미러클이 생기지 않아요. 요단강을 갈라질 때 제사장의 발이 강물을 먼저 닿았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통해서 말씀하신,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발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주저앉아 있으면, 지쳐있다고 쉬고 싶다고 앉아있으면 미혹을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늘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었어요.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을 했었을 때 포도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참다운 일었으며 회복하며 참된 안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 함께 나와라. 만나자. 그 반석에서, 그곳에서. 성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매일매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지하철 아닐 수도 있어요. 타고 다니는 버스 아닐 수도 있어요. 운전하고 다니는 그 운전대 운전하시면서일 수도 있어요. 골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곳.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눈만 감으면 바로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것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베델이 됩니다. 그곳, 그 반석,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회복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때, 물을 공급하여 주실 때 여러 많은 방법들을 쓰십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선입관을 내려놓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는데 안 치면 물이 안 납니까? 아니죠. 하갈이 도망갈 때 자기 이스마엘과 함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상황이었어요. 그때 차마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고 하고 하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갈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에게 그 물의 근원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보게 해주시고 치고 뭐고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선포해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치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치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없어 혹시 안 계신 것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반석을 치라. 성도 여러분, 지치고 수고하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쉬고 싶을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기쁘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직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자녀를 못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핑계가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요? 아니에요. 상황이 괜찮으면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 교회 가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뭐를 주세요?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메말라서 르비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그곳에서 떠나나오는 것이 아니야. 르비딤에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참 이렇게 사람은 들으면서 이제 이해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산교육, 그것은 직접 보여주는 샘플링을 통한 교육이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고 쉬게 해주리라.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아 그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식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나와라. 나온 길이 가세요. 온전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거기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을 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멍에를 매는 것 참 도리어 더 수고로움과 지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죠?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에 그 위에 올려서 2마리, 3마리 이렇게 겨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 올려서 끌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자기가 소를 사서 내가 못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핑계를 대냐면 소를 샀는데 그거를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그 2-3마리가 함께 끄는 것을 그냥 쉽게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나의 멍에를 매라.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매면서 이 소를 훈련시킬 때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착한 그리고 훈련된 소를 항상 옆에 새로운 소에게 붙여줘서 이 새로운 소가 잘 훈련받게끔 따라가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것은 쉽다라는 말, 이거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쉽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운동도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재밌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렵고 못하고 어려워요. 이 쉽고 가볍다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예요. 절대적인 그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면 그 멍에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맞춰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참된 힘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한승,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을 가중해 주면서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와 함께 동무하고 있지 않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다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 참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좀 연약하다, 부드럽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민수기에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가 진짜 온유합니다. 어떨 때 막 혈기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칭하여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만을 많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쭉 갈 때 얼마나 화낼 일이 많고 얼마나 혈기 부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예수님은 바로 빌라도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던 온유하신 분.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입을 열지 않아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가셨는데, 말을 못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시지 않은 게 아니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할 때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변론을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말씀하셨더라면 왜 말로 이기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빌라도 앞에서 본인의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요. 겸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낮아진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온유와 이 겸손이라는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둘 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유도 연약해 보여요.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보이셨어요? 왜 절제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왜 겸손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온유와 겸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드러워야지 사람에게 목소리도 부드럽게 하고 또 이렇게 미소도 지으면서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강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는 그것에 일념할 때 온전한 온유가 나옵니다. 겸손하는 거 그냥 하고 90도 인사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내 자신을 온전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온전히 내 자신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룰 때 참다운 겸손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즉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루려는 그 일념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서 베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힘든 세상에, 눈물 나는 세상에, 한숨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리빙 이그ዣ블, 이를 실천할 때 참된 안식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편안하게 VS만 살면, 아니라는 삶만 살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에서 못 드러내요. 하나님의 목적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가 어찌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님들, 우리 상황들 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과감하게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시는다면 그것을 벌수하시고 go for it.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힘든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에 안할 사람들이 있어도 가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주신 줄 아십니까? 안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참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진리입니다.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수치 당하시고 죽으신 삶의 형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는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다.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부활시켜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듯이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